히브리서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자, 여기서 말할 때 저가는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들어주시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모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8절.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해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상,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줘서 그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꿈으로도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모세와는 이상과 꿈으로 하지 않고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자, 지금 그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됨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과연 그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줬던 거예요. 모세도 또한. 근데 여기서 온 집이라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이 집을 지금 누구라 그럽니까?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예, 형제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충성되이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무슨 뜻이냐?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집이 있는데 그 집 지은 사람이 더 위대하겠어요? 아니면 그 집이 위대하겠어요? 그 집 지은 사람은 그 집을 허물 수도 있잖아요. 또 새로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 지은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모세랑 비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집 지은 자 같고 모세는 그 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훨씬 더 모세보다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을 만났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왜 광채가 날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만나니까 그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 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얼굴에 광채 남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반사가 돼서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빛이라 그러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빛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과 같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표적은 자기들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지금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모세가 준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저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준 걸로 알고 있었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준 거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그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48절로 5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예수님도 누구로 인해서 사셨다 그래요? 아버지로 인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뜻이겠어요? 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인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꾸 떡이라고 그러고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는데,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로 가야지만 이 말씀이 해석이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거꾸로 가면은 육신이 말씀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과 피는 뭐예요? 육신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를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만물을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었다는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한으로 충성하였고, 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한으로 충성하였다는데, 장래에 무엇을 말하려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였겠어요? 자,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자, 장래에 말할 것이 그럼 뭐예요? 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했다는, 여기서 사안은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좋은 표현으로 했을 때 사안이지 종이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자, 생명의 돌을 어떻게 따릅니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자, 5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누가 전해줬다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줬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중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줬는데 저들은 그걸 지켰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서 말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천사들에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다. 자, 사안으로 충성하였다 그러는데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이제 보낸다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보낸다 그러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 여기서 집은 아까 고린도서 3장 9절에 있는 그 말하고 똑같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다는 거하고. 근데 모세는 사안으로 충성했지만은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육체적으로 있는 아들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을 위하여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은 아버지 본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했고 종으로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해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형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21절 보니까 무엇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아들인 거예요. 자,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딸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자, 모세는 사안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위대한 거예요? 아들이 더 위대한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사안, 다시 말해서 종으로 충성했지만 아들은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모세는 아까도 출애굽기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위에서 부르셔가지고 택해서 보내시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신 거예요? 스스로 온 거예요. 근데 자꾸 보내서 오셨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보내지 않고는 어떻게 그분이 오셨겠어요? 그쵸? 표현을 그렇게 해야지. 표현을 그렇게 안 하고서는 어떻게 알겠냐고요. 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인지 디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소망이라 그럽니까? 예, 영생은 뭡니까? 예, 천국에 간다는 거죠? 예,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을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는데, 그러면 지금 이 소망을 보고 오니까 영생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천국의 소망을 끝까지 담대히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한번 택함을 입었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죠.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지금 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까? 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니까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입니까?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제자들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죠. 근데 그들한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야, 뭘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미혹이요, 미혹. 그럼 오늘날은 미혹을 누가 시킵니까? 예, 마귀가 시키죠. 근데 마귀는 오늘날 곧 누굽니까? 목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 밑에 가 있으면은 구원을 얻겠어요? 구원을 못 얻겠어요? 구원을 못 얻어요. 절대적으로. 거기 계시록에 보니까 바벨론 성,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옥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으로 가지, 지옥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지. 자, 다시 히브리서.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자, 오늘날 할 때 여러분 기억 니은이 있죠? 그 나나주에 보니까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예. 자, 시편은 그러면 누가 그 얘기를 한 겁니까?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한 겁니까? 예? 사람이 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시편 역시도 성령의 감동의 성령을 받아서 말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노하심 격도에 강야에서 시험한 데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자, 히브리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15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않. 똑같은 인용의 말씀이죠. 근데 지금 3장 15절은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성경에 일렀을 때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 왜 여기서는 성경이라 그러고 앞에서는 성령이라 그러겠어요? 똑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본 것 같이 모든 예언은,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성령한테 받아서 말한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이거 시편에 있는 말을 인용했죠. 근데 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하고 오늘날이라고 그 표현을 썼겠어요? 예,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음성을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듣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하심을 격동할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자,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듣죠? 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28절에 기이 여기지 말아라 이거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를. 근데 어디에 있는 자들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는데 곧 이때라잖아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예,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원히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여기서 무덤은 종교계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종교계 속에 있는 영원히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누가 듣습니까? 택함,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에 듣습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못 입은 자에 듣습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에 듣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로, 다시 말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돼요. 자, 다시 히브리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강팍게 하면은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는데, 이것은 지금 누구한테 지금 얘기했던 내용입니까? 예?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출애굽 1세대들한테 하신 얘기 아니에요. 계속 읽어나가면 출애굽 1세대 얘기 아니에요. 자,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자, 하나님을 시험했죠. 근데 지금 이 시험한 이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광야에서 시험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에서 시험했죠, 하나님을. 근데 지금 여기서 시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 시험하던 때와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는데, 지금 출애굽기에서 보고 온 그 내용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험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죠? 여기서는 광야라 그랬는데 아까 여러분 그 기억 니을 할 때 니을에 어디 말씀 인용했다고요?
시편 95편 7절 말씀 이해할 걸 인용했다 그러죠? 자, 시편 95편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지금 거기 여기 말씀 맞죠? 그러면서 아까 여기 7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인용했다 그러죠? 자, 계속 인용했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자, 맞죠? 여기 말씀 인용한 거. 근데 지금 여기서는 8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면서 시험했다 그러지. 광야라고만 나와 있지 다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는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하면 여기서 힌트를 딱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손에 잡고선 아까 출애굽기 어디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 어디 말씀을 봤다고요? 17장. 예, 자, 17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자, 여기 시편에 무리바와 같이 마사의 날과 같이 마음을 강팍하지만 그거 시험에 따르죠. 야,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자, 여기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자, 다시 히브리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근데 강팍하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한다고 안 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자, 출애굽기 7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강팍하게 만든다 그러죠. 자,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자, 10장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강팍해 만드니까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는데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강팍해 하실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니까. 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욕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게 만든 거예요. 그걸 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면은 절대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도 않아요. 의심만 자꾸 드는 거예요. 왜? 내 환경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말씀에는 육적으로 살지 말으라, 영적으로 살으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으라.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땐 시험을 피할 길도 주고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지 않겠다. 근데 저와 여러분한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없을까?